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화평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세어보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주님의 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랍게 체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항상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쫓아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부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제사 드리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의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게 무슨 제사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화목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번제나 아니면은 이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 먹었다라는 말은 아마 화목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기름은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슴과 우편의 뒷다리 이거는 제사장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기름을 떼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몫을 가져가려고 했다. 자기의 목 이상을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이제 먹으려고 삶는 거겠지요. 그렇죠? 삶고 있을 때에 갈고리를 가져다 비비 젓고는 무조건 갈고리에 걸리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해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갈고리로 이렇게 휙 걷어갔기 때문에 자기에게 할당한 목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 일상이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봅니다. 원래는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목도 가져가고 먹는 사람들이 자기 목도 가져가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 몫을 먼저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태우고 난 다음에 당신의 몫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챈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규정을 정했건 그 규정은 그대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무척이나 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갔던 이 엘가나의 가족과 얼마나 대비가 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년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예배하러 나아갔던 이 엘가나의 삶과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던지는 대로 그냥 받아먹으며 살아갔던 이 제사장의 삶과는 얼마나 대조되는 삶이었습니까?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을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이유는 12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들은 제사장의 직을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을 세습해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았던 것이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마치 무생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쉽게 하게 되었겠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점점 더 늘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많이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프레임에 한 번도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프레임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프레임들을 다 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인간은 몇 년을 믿었다면서 몇십 년을 믿었다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비판들과 판단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프레임들을 다 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 우리 말씀에 있는 어째서 너희는 너희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헤엄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바다 안으로 몸을 던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행했다면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이 단어가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명한 단어인데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들의 죄가 심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섬기고 있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프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네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고요. 연결이긴 하지만 얼굴이라는 말이고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지요. 내 주님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이 사무엘은 자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을 이제 라틴어로 바꾸면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야기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코란데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가 참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섬기고 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너무나 다행히도 엘리 집안의 모습이 그에게는, 이 사무엘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엘리의 가족과 함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미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의 말씀에서 좀 볼 수 있게 돼요. 엘가나와 한나, 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원래는 너희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족이 전체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남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매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어떤 말씀에서는 3번씩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좇아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불임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졌건 이루어졌지 않았건 그것은 이 한나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자기가 얻은 선물처럼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겠지요. 그녀는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랍시고 제사를 주관하면서도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예배 드리는 날을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무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교육했겠지요. 자라나는 몸에 맞추어서 매년 사무엘의 옷을 지어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옷을 지으면서 뭐 했을까요? 아마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렇죠. 이 옷을 입을 사무엘을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자라갈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을 겁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냥 잘 있었냐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삶을 살았었겠지요. 사무엘이 엘리의 가족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바르게 걷던 것은 물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겠지만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와 노력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와 노력, 이것이 사무엘을 올바로 키우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부모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 기도라는 이야기가 너무 그거에서 병이해서 이걸 좀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아쉽게도 성경과 온 역사를 통틀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던 아버지,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부모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함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어머니만 맡은 일도 아니고 이건 아버지만 맡은 일도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기고 우리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을 교회에서 있을 건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될 건데 그것으로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교회에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뭐냐? 이번 주에 배운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며 자녀를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 있는 교육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부모가 호람데오, 푸네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별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보고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들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활들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좀 보여주십시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자녀들을 안고 품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안고 품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안아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의 훈육을 받으며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상황이었지만 그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에 동화되지 않으며
주님 앞에 푸네 아도나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님들, 앞으로 부모님이 될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다를까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고 없고의 차이였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쉬이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이여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